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의지합니다.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아멘으로 감사하고 응답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그래서 검사와 같이 이 자연 우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 정치적 위기가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않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온갖 부패와 권력과 탐욕에 빠져 있어요.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마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지?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십니다. 자, 1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자, 저 산들을 향해서 한번 내가 너를 고발할 테니 대답해봐 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자, 이제 이러한 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또한 고발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였고 불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렇게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는 이때 도대체 무슨 일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였기에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기에 감히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의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변론하세요.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자,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번 고발해봐. 근데 가만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줬지? 너희 출애굽 애굽의 그 너희의 고통 속에 너희를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거 막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시딤에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머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죠. 바로 그곳까지 너희를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시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일을 너희가 생각해봐, 기억해봐 라고 그들의 기억을 소환하시는 겁니다. 민족적 기억이죠. 신앙적 기억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를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너희는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의롭게 행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낼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 모습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습관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에요. 이 세상의 온갖 우상은 전부 다 달래는 거예요. 잘 달래고 어슬러서 내게 복을 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달래려는 우상적인 형식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실까? 천천의 수량을 가지고 가면 될까?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제사하던 그것 만만의 강물과 같이 그렇게 기름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내 허물을 씻기 위해서 마다들을 바치면 될까? 내가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고발 앞에 이들은 잘못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구하는 게 뭔지 알아?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게 진정한 경건이야. 이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비로움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하게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내 뜻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 뜻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따르는 삶. 이게 아니냐.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 또 악한 타락한 도성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불의한 것을 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성읍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채찍이 준비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대로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십니다. 10절에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들의 잘못을 들춰요. 아직도 이 부자들은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숨겨놓은 것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이제 부피를 이렇게 재서 달을 장사할 때 파는 그런 계량 기구예요. 옛날에 우리의 돛박 아니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가짜 돛박을 쓰는 거예요. 가짜 용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석유할 때도 이렇게 돛박으로 석유 팔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부피를 속이는 거죠. 저울추를 속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부정한 저울추, 가짜 되를 쓰는 것. 부자들은 포악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아요. 거짓이 가득해요.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들춰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그들을 고발했던 거죠.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못했다고 너희가 그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4절에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감추어주고
숨겼어도 그것을 보존하지 못해요. 다 빼앗기는 것이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해요. 올리브나무 심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요.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제대로 포도주를 먹지도 못해요. 왜냐? 그들이 여전히 오므리의 윤리에 아합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오므리와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이제는 망한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조를 대표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였던 그들의 모습이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황폐케 하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그 백성이 경멸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픈 하나님의 고발과 재판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구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정한 경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세 가지였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재물, 큰 엄청난 어떤 재물,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또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형식과 거칠에 빠진 예배에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의 하나님은 불순종이 계속될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심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자,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내가 나를 겸손히 따랐구나. 그 어려운 환경, 그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 세상의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녀의 영광을 지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정말 애썼구나.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삶.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욕심과 뜻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그 길을 벗어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